모든 것을 끝내버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100세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은퇴 이후에 20년에서 30년 정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지혜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혹시 나의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노후 보장이 잘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왜 노후 보장보다 사후 세계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가난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90세에 가까운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귀가 먹어서 잘 들을 수가 없었고 할머니는 허리 부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거의 90도로 허리가 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께서 살고 있는 것이 무허가 주택이라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물을 얻어 쓰거나 저수지에 더러운 물을 그대로 떠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이 이따금씩 공급해주는 라면으로 끼니와 반찬을 때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듣게 된 자원봉사자들이 집을 수리해주면서 물이 나오게 해주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허리 치료도 받게 해줬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숨겨둔 소주를 마시면서 엄청 좋아하고 행복해 했는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서 칭찬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남은 삶이 조금이나마 더 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두 분 중 한 명에게 급작스럽게 죽음이 닥친다면 과연 그 행복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무척이나 힘든 삶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안타까움일까요? 모든 것을 끝내버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면 이번에는 노후 보장이 너무 잘 된 한 부자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한평생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보람차게 보내볼까 하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환으로 인한 병이 찾아오자 몇 년간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물론 노후 보장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에 좋은 병상에서 임종의 때를 편하게 기다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식들이 남겨진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다 보니 자식들의 사이가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벌어지게 되었고 자식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부자를 쳐다보는 눈빛 또한 얼른 죽기만을 바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의 삶을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이 돈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도로 찾아가게 되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자라면 남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남들보다 우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평해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재물이나 명예가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사후 세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갖지 못한 채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명예를 축적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후회와 고통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벌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생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과 환희 속에서 즐거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만약 영생을 소유함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재물이나 명예가 많고 적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가운데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는 노년 백발에 이르게 되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해 버림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전히 쓰임을 받게 되고 영생의 소망과 평안을 누리면서 말년의 삶을 보낼 수 있음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노후 보장을 직접 해주시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소망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준비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비록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고난이나 핍박, 재산의 손실로 인한 궁핍함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로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후 보장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쌓는 재물은 언제든지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도둑질 당할 수 있으며 죽음 이후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쌓는 재물은 손실이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참된 재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 주시는 힘과 담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이끌어서 하늘의 성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자면 그 육신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신분은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들이 보화와 같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준비하는 사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작 20, 30년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보장만을 위해 하나님 없이 아등바등 목매임에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기쁨과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후 보장을 준비하는데 남은 생애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사후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방법들은 쉐마노트 복음 영상들의 설명이 났으니까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